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친구가 문상을 가는데 어머니가 같이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의 형제들이 서로 왕래가 없어서 그 장례식장도 싸늘한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아들이 들어가니까 손을 붙잡고 나 어떻게 그렇게 오열합니다.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다 망한 상태여서 이제 사업장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빚을 져서 친척들이 이제 왕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그런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 이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됐으니 그 애를 우리가 거둡시다. 그래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걔를 거둬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아들은 좀 공부를 못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기는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입양된 이 아들이 이제 그 부모님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알바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는 거기에서 그 사장님이 너무 잘하니까 야 내가 이번에 2호점을 냈는데 그 2호점은 네가 해봐라. 그래서 2호점을 하게 됐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예 독립시켜줬어요. 네 거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내가 이번에 좋은 아파트 50평짜리를 받은 게 있는데 와서 좀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해라. 갔습니다. 가서 50평짜리를 쭉 보고 어머니가 24평짜리 거기서 그냥 5 식구가 그냥 얼망졸망 살다가 여러분 배나 큰 50평짜리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벌써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나서 괜찮다 뭐 방향도 괜찮고 입지 조건도 괜찮고 다 좋다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조그만 집 24평짜리에서 그냥 얼망졸망 그렇게 사는 것보다 넓은 집에 오셔서 사십시오.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때 아니면 어느 때 어머니에게 은혜 갚겠나 해서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렸다는 겁니다. 친구 아들이 아파트를 사준 것은 관계 형성이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 타산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막 나가서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쪽에서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내 속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인재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 가운데 53번, 52번이나 53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106번.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 212번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524번.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1048번이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떼어내려는 어리석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 풍성한 것을 보고 자기 수중에 돈이 많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업에 성공해도 불안하고요. 자식이 잘 되어도 불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험하고 늙어짐에 따라 시간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갈수록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늙어짐이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 잠자고 일어났으면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날 행복의 절정이다. 드디어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 좋은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다. 한 집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늦게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나이 90이 돼서 천국에 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은퇴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자기를 달달달 볶습니다. 여보 이제 은퇴했으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동네 약수터를 끌고 가서 여러분 이거 하고 줄넘기 하고 그래서 몸짱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망가진 몸짱을 만들고 몸에 좋다는 한약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영양제 갖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70 좀 안 되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또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의사한테 안달복달해서 자기를 살려가지고 나이 90대에서 천국 오게 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천국에 늦게 온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가 병 걸렸을 때 그냥 놔두었으면 빨리 천국에 왔을 텐데 하고 넋두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니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나약하잖아요. 내가 사실 나 자신을 이렇게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몇몇 안 되지만 인공태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공태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름을 겨울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한겨울이라도 여름처럼 봄처럼 따뜻하게 하실 수가 있고 한여름이라도 가을처럼 겨울처럼 서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는데 요즘은요 여자들만 양산 쓰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양산 안 씁니다. 아주 큰 대형 우산 쓰면서 그렇게 이제 이 강변을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는 야, 많이 달라졌구나. 남자들도 이제는 우산, 대형 우산 쓰면서 남자 두 분이서 이렇게 허허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야, 여자들도 쬐까란 우산 쓰고 양산 쓰고 가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역시나 그래서 남자는 좀 큰 우산을 써야지. 남자들도 피부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에 여러분 일사병 열사병, 여러분 일사병 열사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추신경계가 망가져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똥오줌 싸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싹 덮어주십니다. 얼굴 타지 말라고, 여행하는데 땀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밤에는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영하 막 20도, 3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춥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했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홍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밭을 지났다. 그러면서 그 홍해 건넌 사건을 자꾸 희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갈대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빠져 죽게 하셨는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주석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세가 행한 것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기도하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 그 이상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사료 먹고 크는 줄 알지만 사랑 먹고 큽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영광을 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밥 먹고 크는 줄 알지만 자녀들도 사랑 먹고 큽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것만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사시느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쁨, 즐거움, 영광을 먹고 사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도의 결과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왔을 때 그때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왔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요한보다 야고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대답할 때 대답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의도, 그 질문의 뜻을 잘 알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지에도 잘 그 질문의 의도, 뜻을 알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찍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생각할 때는, 야, 야고보가 참 잘 대답했네. 야, 그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의정 좌의정, 야, 얼마나 멋있어 라고 생각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살로메가, 야고보도 요한도,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고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걸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직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노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와중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다윗이 한가하고 평화로우니까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걸리다가 여러분, 이 음란 마귀가 튼다니까 결국은 이를 그르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더 많은 아내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취하냐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말뜻이 아주 저속적인 표현인데요,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자기 본성, 자기 정욕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긴다는 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도 업신여긴 거지만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저렇게 죽게 한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기류를 게을리하면 마귀가 틈타지만 자기 육체의 본성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해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중국 이야기예요. 크게 성공해서 큰 사업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고향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그 뛰놀던 그 마을. 근데 이 젊은이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고산 마을 출신이에요. 고산 마을. 예.
그래서 자기 마을 입구에다 차를 대고 그 고산 마을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이 절벽이 이래요. 이런 데 올라가서 거기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그렇게 사람 괴롭히니까 이제 괴롭히지 못하게 하도록 고산 마을에서 사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 거기서 고산 마을 그 절벽 같은 데를 내려와가지고서 도로를 타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올라갈 때 보니까 누가 구급차를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중국의 그 전기 구급차, 전기차 구급차를 세워놨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그 크레파스로다가 또 그냥 그 연필로다가 막 차에다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낙서를 보면 제가 봐도 화가 납니다. 예. 우리 김성훈이가 이제 제가 처음 프라이드 샀을 때, 아빠 차 닦아준다고. 어서 흙탕물 갖다. 본넷 뒤에 팍! 야, 너 뭐하냐? 이렇게. 아빠 차 닦아드릴게요. 아니, 닦으면 깨끗한 물 갖다 닦아야지. 흙탕 물 갖다가 막 문질러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빠 이런 거 닦으면 안 된다. 이거 있잖아. 깨끗한 거 닦아야니까. 예. 이 애가 말이죠. 그 하얀 차를 전체를 돌아가면서 낙서를 했는데, 때로는 매직으로다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애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산마을 사람들은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애가 좀 이렇게 차 전체에다 낙서를 해놨다. 제가 봐도 화가 나겠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이가 화를 참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엄마도 알죠. 이 차가 고급차고 이렇게 이거 차 한번 이거 지우려고 이게 다시 도색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 들은 거 아니까 엄마가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런 말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올라갑니다. 30-40분 올라가가지고 그 엄마가 따뜻하게 고산마을 옛날 전통식을 대접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 향수에 젖었어. 내가 그 죄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 엄마가 고산마을 사람들이 먹는 전통 과자가 있어요. 과자. 그 과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냥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이 애가 자기 차에다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막 연필로 뾰족한 걸 긁으니까 그게 페인트가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자기 차에 대한 아픔 이런 거 다 있고 그 옛날 전통 과자를 딱 먹으면서 그 마음에 그냥 응어려졌던 게 싹 녹으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더 초등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성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분노해 본들 여러분 뭐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그 수치와 허물을 덮으니 자기가 옛날 향수에 적게 들고 어릴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 간식을 먹게 되면서 자기가 생명이 있음을 또 감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꾼 꿈을 해석하라 했어. 이 꾼 꿈을 알아내지 않고 그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지금 지혜자들, 이 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는 이제 나아가는데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제 군대 장관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붙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 꿈과 그리고
꿈 해석을 알아내겠습니다. 하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냈고 그 꿈의 해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그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마음. 그런데다 꿈 해석을 주니까 더 마음이 시원한데 지금 자기가 황금시대다 말이야. 황금시대. 응?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지금 황금시대를 열고 있구나. 응? 여러분 금속 중에 최고 금속이 황금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황금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이 자기 왕 보좌에서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직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큰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흡족하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지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더 존귀하게 되고 기도에 동참했던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귀하고 존귀한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알아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 8절,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골이 나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우리말로 풀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자녀를 낳으면 해산의 수고를 잊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면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통. 너를 보면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예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야베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 저 어머니가 자기 몸을 잘 간수 못해서 저렇게 성폭행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게 온 세상 온 천에 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처지, 그 악한 처지에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 삶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어떻게 해요? 내 팔자를 고친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이 이름에는 예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적,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예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들이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한 탈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제 국내 30대 기업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탈세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유한양행이 지금은 별 볼일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유한양행이 이제 그 경영이 좌파들에게 넘어갔어요. 좌파들에게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삼성전자보다 삼성보다 이게 더 위에 있었습니다. 거의 3등, 4등에서 삼성전자는 꼴에 비해 있었어요. 27등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좌파가 경영하면서 지금 유한양행이 참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된 겁니다. 참 아픈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업인데 결국은 좌파 기업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시대를 읽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유한양행이 거의 2위, 3위를 달리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국내에 그렇게 국유기관 기업이니까 조사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조사 들어왔죠. 그때 당시 유일한 박사가 이제 조사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원들에게 보리차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접하지 말고 그러나 조사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숨기지 말고 다 보여주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기업은 더 이상 뭐 이렇게 부정부패가 없어요. 서류하고 똑같아.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한테 보여주니까 대통령님이 야 이렇게 깨끗한 기업이라면 도리어 상을 줘야지 해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걸려들었어요. 삼성은 여러분 이건희가 완전히 드러운 인간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수준의 그 재산을 싹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건희가 하는 말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까?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하지 말고 철강이나 조선이나 전자나 전기 같은 산업을 일으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급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병철이 그때 각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답지 않은 전자, 전기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게 돼서 국가 기업으로 기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는 이건희의 이름이 있고 이병철의 이름이 있고 그 아들 손자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에도 여러분 유일한 박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자기의 기업에 이름이 있듯이, 자기 삶에 내 이름이 있듯이, 그 명예가 있듯이.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명예가, 그 존귀가 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명예가 영원하다. 그 이름의 존귀,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이것을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 모든 기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족적에는 예수 이름의 이름표가 찍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으로 넘쳐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